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실 때에 이 요한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아마 그 느껴지는 깊이가 더 한층 더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요한복음에는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처음 던진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를 알고 나야지만 세상을 알고 또 학문을 알고 하니까 철학자들이 세상에 던진 제일 처음의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 삶에서 답해야 하는 질문이고 어떤 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각자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그런 선지자로 믿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같은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교만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불의한 것을 향하여서는 아주 엄하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알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상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상을 그려놓고 그 상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늘 유혹이 있고 넘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늘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을 마음으로 다짐으로 이런 상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상에 빗대어 믿고 가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인간인지라 변하기도 하고 그 상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상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요 일주일 동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JMS 사건이 있죠. 그 JMS의 경우도 그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냥 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상을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상이 JMS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JMS라고 하는 왜곡된 상이 예수님처럼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우리에게 거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밖의 상황 속에서 말씀 밖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니, 내 머릿속에 있는 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이게 이단과 자꾸 접촉이 되고 우회복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믿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을 포함하여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조금 관점이 달라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는 거, 그게 공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여기에 대하여서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들이죠. 근데 그게 공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면 온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으시며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이게 공관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였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어요. 반대로 비유가 없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셔서 비유도 필요 없고 그냥 직설적으로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부활 같은 이야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손꼽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자기 선포, 나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걸 7번 선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또 뭐 있습니까? 7개 이야기했다니까요. 7개. 이제 2개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또 나는 이 7개를 했어요. 하여튼 7개를 했습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내가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이해력, 자기 감정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예수님도 있지만, 내가 고백하는 나를 밑바탕에 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위에 올리십시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뭡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본으로 바탕에 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위에 쌓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뭐뭐입니다. 이걸 여러분 신앙 용어로 I am statement라고 합니다. I am statement. 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이걸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조금 있으면 히브리어도 할 건데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쉽죠?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입니다. 이거예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고 에이미. 우리 어미 이런 게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쉽죠? 예. 나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생각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에고 에이미, 저쪽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딱 들려왔어요. 그럼 여기에 있던 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한 사건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바벨론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끄집어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가서 제가 다 나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누가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게 여러분 I am who I am, 영어로 I am who I am 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저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에고 에임이다, 나는 I am who I am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고 에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딱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떠올린 게 그때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딱 떠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딱 떠올린 거죠. 그러니 이건 하나님과 이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이야기할 때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회의 신문을 받습니다. 잡혀가지고 공회의 신문을 받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그 신문하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물었다가 저것도 물었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22장 70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공회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때 누가복음의 22장에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도저히 이거는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이 묻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그 속이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오늘 아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I'm who I am,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동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첫 번째 자기 선포를 하십니다.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떡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여러분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오늘 밥 2그릇 드셔도 됩니다. 뭘까요? 하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병이어 이야기는 들어가 있겠죠. 이게 오병이어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빼라면 뭘 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걸 다 쓴 거예요. 다 가지고 쓴 거죠.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먹이신 이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군중들이 딱 모여 있는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이니까 여러분 엉망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고 있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긍휼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인자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냥 보니까 긍휼하게 보인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의도가 있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숨은 의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병이어를 먹이시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의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긍휼이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니까 그냥 긍휼이 여겨져요.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아프다,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신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떡을 먹이신 때가 있어요. 그 떡을 먹이신 때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산지 사방에서 올라왔겠죠.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그죠?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난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절을 맞이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이때에 또 다른 민족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지금 광복절을 한번 맞이했던 그 나라가 또 지금 보니까 다른 민족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중에서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6월절이 다가올 때마다 노심초사 마음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큰 무리들이 빈들에 모여 앉아 있어요. 그 빈들에 앉아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행해서 광야 그 빈들에서 떡을 먹입니다. 6월절, 광야, 떡, 기적. 이거 여러분 네 개를 딱 조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하나 딱 머릿속에 띄웁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딱 떠오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로마 총독도 마찬가지죠. 로마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빈들, 광야죠. 광야, 6월절, 떡, 기적. 이게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걸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6월절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가 내려져서 먹였던 그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딱 떠올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딱 생각을 했어요. 광야, 6월절, 떡, 기적.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게서,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모여서 왕 삼으려고 했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은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보낼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오는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이렇게 들어가세요. 나는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쑥 산으로 그냥 홀로 떠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지 우리의 욕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필요가 여러분 니드잖아요. 욕망은 뭐입니까? greed 비슷하지요, 단어가. need.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많으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욕망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 야망을 채우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떠나가실 거예요. 전혀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종교학자들이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주술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주술과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 이건 조종이에요. 조종. 우리가 이렇게 조종하는 것, 이 조종이에요. 조종이 되는 것은, 조종을 하는 것은 주술이고 조종이 안 되는 것은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술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막 이렇게 정성 들이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그 신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 조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주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조종하는 목표는 내 원하는 대로 이루기 때문에,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알라딘의 램프는 그 램프가 있으면 그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 문지르는 의식, 이걸로 그 지니라고 하는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관심 없어요.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관심 없어요. 그냥 그 행위, 문지르는 행위, 이것으로 지니가 툭 뛰어나와서 문지르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죠. 이게 주술이라는 거예요. 문지르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마음이 어떻든 간에,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냥 그 행위로 내가 섬기는 신을 조종하고 싶은 거, 이게 주술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달라요. 종교의 시작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그 절대자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종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술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주술의 의미를 가지고 내 뜻대로, 우리의 야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이 우리의 야망을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배불리기 위하여서, 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야망을 얻기 위하여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못 깨닫고 그냥 떡만 보고 있는 거예요. 떡만 보고 저 사람 그때 있으면 더 큰 떡을 얻을 수 있겠구나, 더 맛있는 떡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서 물어보죠. 그래, 어떻게 지냈냐, 저떻게 지냈냐, 부모님은 잘 계시냐, 가정은 어떠냐, 저때 막 물어봐요. 그리고, 그래, 한 5분, 10분쯤 그런 안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인사하고, 그래, 끊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냥 툭 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툭 끊으면 되겠습니까? 받은 나는 끊고 싶죠. 받은 나는, 그래, 이런저런 더 이야기 나올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끊으려고 하죠. 그러면 전화를 건 친구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전화를 건 친구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끝에 좀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사실 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제 형편도 어렵지만, 넉넉지 않지만 도와줍니다. 그럼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 건 사람은 아니겠죠, 혹시? 전화 건 사람들은 아니시겠죠. 전화 받은 사람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라면 빨리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도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과 어떤 때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일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사나 표적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사라고 하는 것은 봤을 때, 야, 저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야, 저거 정말 기이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인간 편에서 놀라는 일, 이건 기사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 뒤에서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가장 이 표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이, 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베푸신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까지 가는 거,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들을 거기까지 옮겨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뒤에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떡만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고 오로지 떡만 보았습니다.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리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딱 주고 떡을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떡을 먹고 나서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 출애굽기 3장에 에고 에이미 그 이야기도 나는 떡입니다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했을 때 그것도 딱 떠올렸지만 떡을 딱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나눠서 주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만나를 주워 먹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을, 예수님이 떡을 그 들에서 이렇게 떡떡떡 떼서 이렇게 주니까 그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 만나 주신 거 그거 먹었다고 했잖아. 그거 너 기억하지? 그 말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에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 히브리어로 여러분 만후라는 말입니다. 만후, 의문문, 만후의 의문문이 여러분 만나예요. 히브리어 의문문 만후라고 하는 말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 만나가 뚝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 기이한 일이죠.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지? 먹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살아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먹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다 죽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먹으면서도 몰라요.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렇게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그 만나가 끊어질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떡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은혜를 몰라서 죽었던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지금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모르고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지내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걸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날마다 눈만 뜨면 주어지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만나가 끊어질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이 하찮은 것,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 하찮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게 뭐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에이 하찮은 것, 이거 정도밖에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몸이 여러분 이 음식이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살이 예수의 살로 살이 찌는 것이고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게 뭐지?
하찮은 것? 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떡, 십자가의 은혜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도 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여러분 그 고난이 정말 센 고난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내 몸속에 동화가 되고 세화가 되면 여러분 그 고난도 내가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그 사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구나. 심지어 그의 고난까지도 나의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 먹고 예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답답했어요. 모세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들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한 그 목적지가 코앞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나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그와 함께 동화되어서 체화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고 하나님의 남은 고난이 내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크신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이게 뭐지? 하찮은 것 이게 아니라 그 뒤에서 나에게 떡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무한하신 은혜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와 체화시켜서 그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